그리스도인들이 맞붙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타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씨름하는 타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탄입니다. 영물이란 말이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영적인 영물이란 말이죠. 그 영물들과 맞붙어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말씀, 그 레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는 그 레마를 가지고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입는, 기도의 권능이 있는 이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영적 씨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 보니까 입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강조하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영적 씨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씨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씨름이 쉽습니까? 뭐 유도라든지 금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뭐 씨름, 한국 씨름, 뭐 일본의 스모,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레슬링, 이게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 가면 뭐합니까? 백병전 하잖아요. 전쟁을 붙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백병전인데 이게 어디 쉽나요? 죽이느냐 사느냐 그 차원이기 때문에 백병전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영적 씨름이라는 것은 명절이 됐는데 처삼촌 벌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삼촌이 누군지 뭐 잘 압니까? 결혼해서 연결됐을 뿐이지 우째 해가지고 뭐 기회가 돼가지고 처삼촌 벌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그 보면 본인 부모님이라면 벌초할 때 면도하듯이 싹 한단 말이죠. 면도하듯이 그냥 쫙 하는데 이 처삼촌 벌초야 막 가서 뭐 설렁설렁 뭐 이러고 하고 그냥 아유 갑시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뭐 애정이 크게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씨름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적과의 이 싸움인데, 씨름인데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하느냐, 이겨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의 싸움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느냐, 이 인생의 행로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뭐하느냐, 순간순간 씨름하면서 이기는 겁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씨름을 우리가 붙어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자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싸움을 원어에 보면 뭐로 표현했느냐, 이 다른 게 아닙니다. 레슬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레슬링, 1대1 레슬링으로 백병전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단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이렇게 레슬링을 걸어오는 겁니다. 유도를 걸어오는 거예요. 스모를 걸어오는 거예요. 한국 씨름처럼 붙어오는 겁니다. 백병전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 공격을 내가 막아내야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무리 좀 이렇게 마음이 가볍더라도 씨름장에 가가지고 설렁설렁하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나갑니다. 그냥 그 한국 씨름 보면 유명한 씨름 선수들 씨름할 때 제일 신경쓰는 게 뭡니까? 삿바 잡을 때 이럴 거야. 막 할 때 딱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탁 버리고 막 그냥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신경전이 강한지 모릅니다. 유도할 때 보세요. 뭐 검도할 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진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씨름을 하는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내조하시죠. 그 피의 능력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조하십니다. 내조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채널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구원받은
신자의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 삼고 경로를 삼고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채널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바깥에서 오는 탁한 기운들, 사람이 탁하잖아요. 여러분, 미디어가 얼마나 탁합니까? 순간순간 내게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이 탁한 기운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눌려버리는 겁니다. 영적 씨름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탁합니까? 그 탁한 게 막 나한테 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돈에 눌립니다. 사람에 눌립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질병에 눌리고 너무너무 압박받는 게 많단 말이죠. 아, 이거 머리야, 이거 머리야. 뭐 내 압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스스로도 욕심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내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스트레스도 바깥에서 가해지는 압력이잖아요. 압력이 막 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울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눌려버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이건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는 전략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딱 눌려버리면 바깥에서 오는 탁한 기운들, 압력들,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밥맛도 없고 사람이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면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리더십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도전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탁한 기운 받아들여가 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몸이 늘 아픈 거예요. 이상이 늘 아파요. 막 아파요. 교회 다니는데 늘 아픈 거예요. 그냥 이상이 막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능력 있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눌려 있습니다. 돈에 눌려 있습니다. 사람관계, 인간관계에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그냥 머리가 막 찌끈찌끈한 볼 정도로 막 압력이 밀려오고 마음에 압력이 막 밀려옵니다. 이게 눌려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확신 있게 베드로처럼 무리를 막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는데 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확신이 없어요. 그냥 외부의 상황 따라 뭡니까? 질질질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무 힘 없이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뭐 해야 되느냐? 외쳐야 됩니다. 강력한 찬양, 그리고 강력한 통성기도, 강력한 방언기도, 이게 능력입니다. 이런 비밀을 회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도하다가 막 덥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다 느끼셨을 겁니다. 한겨울인데 엄청 추운데 막 기도하다가 엎어서 버려요. 너무너무 불이 임하니까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기가 막 살아납니다. 막 사람의 에너지가, 강력한 마음의 용기, 힘, 정신적인 능력, 미래를 보는 모략,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런 것들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내가 마음에 힘 생겼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략들이 막 오죠? 리더십이 딱 생기는 겁니다. 외부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둠들, 탁한 기운들, 사람들 통해서 받았던, 인간관계 속에 받았던 스트레스, 물질에 눌리면서 받았던 모든 이 눌림들 뭡니까?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찬양도 뭐냐, 아랫배에서 그냥 힘이 나와가지고 담대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분들 보면, 불면증 걸린 분들 보면 찬양이 죽어 있습니다. 찬양 안 하는 거예요. 금복은처럼 이건 합니다. 근데 진정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되어지는데 우울증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되어지는데, 통성기도가 되어지는데, 방언기도가 막 나오는 내 영에서 막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울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막 눌려 있을 수 있나요? 그 사람 기죽어 가지고 외부의 상황에 막 상황 따라 막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이게 임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장면이 시편 31편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있죠. 돈에 눌릴 때, 사람에게 눌릴 때, 그리고 상황적으로 뭔가 답답할 때,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됩니다. 방언으로 막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막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응답 올 때까지. 영으로 알잖아요. 아, 하나님 응답하셨다. 영으로 압니다. 내가 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으로 알잖아요. 내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왜 모릅니까? 영으로 압니다.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뭐하느냐?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압니다. 그 순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다른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마릅니까? 목말라 보세요. 목마르면요, 뭐 스포츠음료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다른 건 눈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생수만 찾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이 산을 한여름에 계속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요, 얼마나 목이 타는지 물밖에 안 찼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유대 광야에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그게 뭡니까? 세키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한계 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신앙은 특징이 뭡니까? 열정입니다. 신앙과 열정은 이끌어옵니다. 믿음과 열정은 이끌어옵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뜨거운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부숴버리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누르고 있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등등 내가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들, 많은 사람의 외부의 탁한 기운을 통해서 내가 막 눌렸던 이 모든 것들 뭡니까? 기도 시간에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미 믿는 순간에 공급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박전 하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상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외부의 탁한 기운들 막 접하다 보면 사람이 죄도 지을 수도 있고, 탁한 기운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무거워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요건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마음의 진실함으로 가슴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에 충만한 확신.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 있나요?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피뿌림을 받은 우리의 마음, 죄의식, 죄책감, 눌림 용서받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수한 물로 씻어진 우리의 몸입니다.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잖아요.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으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잖아요. 1대1로 육박전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씨름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1대1 백병전을 걸어옵니다. 이게 바로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에 대해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때를 악한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길목에 마디죠. 이게 악한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자이크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붙어가지고 그림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그런 게 없나요? 어떤 집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 사탄 탓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물론 사탄이 시험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사탄을 내가 불러들이잖아요. 내 욕심이 불러들이잖아요. 나의 과다한 탐욕을 내가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과도한 욕심, 이게 내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책임은 누구에겠습니까?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만 만나면 다툼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만났다면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녹아진 인생이 아니면 이거는 다툼과 분쟁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있는 겁니다. 흐린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능선을 빛을 받으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갈 때 있고 계곡의 음산한 기운을 받으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의 섭리로 몰아가실 때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악한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때를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난과 시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이 뭡니까? 그때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역할을 마귀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안 그래도 이 환난의 섭리 가운데, 고난의 섭리 가운데 굉장히 힘든데 와가지고 한 대 집 박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부터는 고난을 당하셨고 사탄으로부터는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을 동시에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당하고 계신데 그때 누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사탄입니다. 한 대 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흑암의 권세니라. 우리가 영적 무장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막 이렇게 좀 약간 상할 수 있잖아요. 탁한 기운을 받아들이면 어두운 기운들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에 환경들이 어둡고 내가 머리에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기 때문에 압력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방패도 막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칼 하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하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 늘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영적 무장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영적 공격을 받는 악한 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8장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춥고 중국이라든지 일본까지 어마어마하게 추웠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막 내려오는 거죠. 시베리아의 한기가 한반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막 오니까 얼마나 추웠어요.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내 인생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내가 그냥 내 날짜 원하는 대로 구해가 죽을 사람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신데 아이고 설날이 죽으면 올 사람도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설날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셔가지고 그 설날과 상관없이 기도응답 받으셔가지고 좋은 시간대 가셨어요.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태어나는 날, 죽는 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날, 기쁜 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합니까? 못합니다. 자, 전쟁하는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며 인류 역사가 뭡니까? 전쟁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진다면 모면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씨름을 내가 피할 수 있나요? 인생의 섭리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노려가지고 마귀가 한 대 빡 씨름을 걸어 확 하는데 그걸 내가 피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악한 날에 닥치는 영적 공격을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 희발이가 없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랫배에서 힘이 나와가지고 신나게 목소리가 낭낭하게 전화 받는 소리도 뭡니까? 낭낭하게 만일에 인상 찌그리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알바도 잘린답니다. 알바도 잘리는 얼굴로 눌려가지고 살면 내가 어떻게 영적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섭리 가운데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데 막 밝을 때도 있고 흐를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웃을 때도 있고 다 골고루 있단 말이지. 모자이크처럼 다 있는데 이때 이 마귀는 실험을 걸을 때 항상 언제 걸어옵니까? 내 가장 어려울 때. 야,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때 뭐합니까? 시험을 딱 걸어서 한판 하자 막 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이 안 돼 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눌려버리는 겁니다. 늘 아픈 거예요. 늘 돈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누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심리적으로 위축이 막 돼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눌려버리는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린다는 정보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악한 날이 올지, 또 어디에서 악한 날이 임할지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 악한 날이 온다. 그럼 오늘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그냥 악한 날을 그냥 경험하는 게 낫지. 몇 월 며칠 정해가지고 2월 달에는 뭐 15일 날, 3월 달에는 22일 날, 4월 달에는 19일 날, 5월 달에는 18일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월 달에는 25일 날 악한 날이 올 거야 해가지고 뭐 해버리면, 제가 나이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가 아닙니다. 20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산에 간다 하면 멧돼지한테 물려 죽을라 조심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인생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마귀가 1대1로 육박전에 들어가는 그 인생의 어려운 기간을 뭐 5월 18일이나 6월 25일이나 뭐 이렇게 정해놨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하고 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늘 충만하고 눌린 것 없이 자유하게, 확신 있게, 열정 있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더라도, 오더라도, 마귀가 걸어오더라도 뭡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시험 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레슬링 하는데 이 마귀가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막, 성령의 기름이 막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으려도 안 되니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마귀가 뭡니까? 시험 들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내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과격한 거예요.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백병전 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운 승리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내해야 되잖아요. 실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도할 때 보니까 지금보다 다리 허벅지 근육이 훨씬 굵었습니다. 계속 하니까 막 이거 뭐합니까? 막 잡아당기고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굵어지잖아요. 영적 근육이 강력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이게 십자가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완전 머리 다 깨졌는데 뭐 피 흘려가면서 지금 뭐 하느냐? 끝까지 시험에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계속 시험 걸어오잖아요. 내가 약하면 시험을 더 세게 걸어옵니다. 이 마귀가 완전 야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씨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울 때 지금 이 사탄이 딱 시험 건단 말이죠.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아니 제일 어려울 때 이게 시험을 딱 걸어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떨 때는 힘이 붙일 정도로 힘듭니다. 이때 뭐합니까?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행한 후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펄펄 끓어 넘치야 됩니다. 한겨울에도 뭐합니까? 정말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넣을 정도로 기도 시간은 뭐합니까? 임해버려야 됩니다.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영적인 존재, 영물을 내가 이겨냅니까? 성령의 불이 막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해 있지 않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권으로 내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인내 못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 노미널 크리스찬들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잠깐은 가능합니다. 반짝하는 거. 반짝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신앙의 저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저력은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 속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름 등불을 가지고 있는 10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허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보입니다. 아니 군대에 보니까 요즘 해병대, 공수부대, UDT 이런 거 막 TV 막 나오잖아요. 저는 TV는 안 봅니다만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까지 뜰 정도면, 제가 할 정도면 얼마나 국민적으로 그걸 많이 봤다는 겁니까? 근데 보니까 며칠 전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논산에 갔는데 논산이 춥다 하더라고요. 논산은 육군 훈련 받는 데잖아요. 그거는 웬만한 사람 다 받는 데가 논산 훈련소인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 해병대 훈련 받는 거 안 보세요? 그 UDT 훈련 받는 거 안 보세요? 공수특전단 훈련 받는 거 안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람은 뭡니까? 자기 당한 문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당하는 압박이 가장 힘든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압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뭐합니까?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패할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할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싸워 이기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개역개정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중간의 과정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할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때에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의 때에는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붙잡아 주시죠. 근데 내가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 이겨내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이게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철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나가도록 내가 이 채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죠.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뉴스 한 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제가 뉴스 보는 걸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막 딱 받아 이 나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나쁜 뭐 이런 거 막 올라오는 겁니다. 탁한 기운들 얼마나 많이 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다 탐욕에 미쳐 있잖아요. 돈에 다 미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사람들이 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미디어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필요한 거 있죠. 설교 듣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성경 앱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가능하면 내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늘 하는 거, 그것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나이 들면 침이 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불면증 옵니다. 잠 못 자요. 밤에 자꾸 어두운 거 탁한 거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 정신이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허리멍텅해져 버립니다. 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뭐 다이처럼 그래야 되는데 눈빛이 보면 허리멍텅해. 자신감이 어디 있어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통일이 딱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막 있습니다. 잡념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학생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기도하는 건 빼고 막 중보기도 한다고 막 눈물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세계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이거 빼고 잠 못 잔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혼이 나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고 뭐 아이고 물 한 잔 마실 의욕도 없고 정상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열정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집니다. 강력한 집중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적 무장입니다. 무장이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는 저기 더 잘 알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친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맹세로 자신의 약속을 인치셨습니다. 하나님 사인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4장 8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의 육신적인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열리는 거죠.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남이 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 있는데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서 54장 17절을 선포하십시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결론 맺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둠의 권세는 파쇄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 무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혹시 내가 눌려있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하세요. 방언으로 부르짖으세요. 찬송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누르고 있는 어둠 영들이 막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전율이 있습니다. 전율. 성령님이 주신 전율. 이걸 내가 뭡니까?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파장이 엄청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